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외치는 건 이제 다 외우죠. 아직도 기억을 못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떻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부보다 더 2부가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벌써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일어나도 된다 했는데 오늘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가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개학을 한 일주일이었는데 어땠어요? 피곤하죠, 그죠? 오랜만에 학교를 가려니 재밌었나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 잘 만났나요? 나는 벌써 반에 친한 친구가 생겼다. 와, 대단해요. 잘했습니다. 손 내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다윗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무언가를 뺏겨본 적이 있는 친구 있나요? 내 어떤 걸 뺏겨봤다. 오늘 기도한 아연이 뭘 뺏겨봤어요? 엄마의 사랑을 누구한테 빼앗겨봤어? 동생에게 빼앗겼다. 아이, 참 마음 아픈 빼앗김이다. 그죠? 또 다른 친구 아까 몇 명 손 들었는데 저기 이을인가? 맞지? 어떤 걸 빼앗겨봤어요? 맛있는 걸 빼앗겨봤어요. 그죠?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빼앗겼어. 마지막 저 뒤에 친구 뭘 뺏겼다고? 사랑? 부모님 사랑. 역시 동생. 역시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긴 경험들이 또 있나 보네요. 네, 계속 발표하고 싶지만, 네, 목사님도 어릴 때 여러분들 만날 때 빼앗겼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핸드폰이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핸드폰 빼앗겨 본 적 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손을 내리고. 왜 뺏겼을까, 핸드폰을?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밤에 잠을 안 자고 목사님도 막 몰래 자는 척 하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핸드폰이 빼앗긴 적이 있어요. 이렇듯 무언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경험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장 소중해해야 할 것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 다시 한번 언약궤. 이 그림에 나오는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여기 사람 4명이 들고 오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궤가 있죠. 이 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왜 중요했냐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던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2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의 돌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으로 된 그 상자에 그 세 가지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 모세의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모세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지팡이니까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죠. 근데 그 지팡이에 뭐가 났다? 싹이 났어요. 생명이 그 나무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았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심을? 생명이 되심을. 죽은 나무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죠? 만나였어요. 만나가 나는 뭔지 안다? 잘 몰라요.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너무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완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거지꼴로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뭐였다? 만나였죠. 만나. 그래서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다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지켜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는데, 그래서 사사기라는 성경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누가 유명한 나라일까요? 골리앗. 역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 거야. 질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어쨌든 빌어보자, 어떻게든 이겨보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언약궤를 앞에 놔둔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언약궤를 보니까 어땠을까? 막 금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 막 반짝반짝거리고 좋아 보이는 거야. 전쟁을 하면 그 상대 나라에 있는 좋은 것을 빼앗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어. 그래서 자기 나라에 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잘 돼야 될까요? 아니면 망해야 될까요? 잘 돼야 되는데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바알. 이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었어. 그 신을 섬기면 부족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 뭐가 지금 오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장 먼저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의 우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의 지역마다 막 그 종기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돌림병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치우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블레셋으로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로 옮겨진다고? 기랏 여아림. 이름이 어렵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지금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나와서 어디에? 기랏 여아림, 거기서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에 왕을 주세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이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이거든요. 다윗은 왜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의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행동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모습이 어때요? 막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방방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받아들일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월드컵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준결승에 진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TV로는 다 봤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때 분위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박수 5번을 칩니다. 짝짝 짝짝짝. 그럼 자동으로 나온 게 뭐야?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무조건 그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하고,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 막 모르는 사람과 부둥켜 안고 기뻐 뛰며 막 난리가 났었던 날이 그 2002년이었어요. 한 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이겨도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은 지금 그 기쁨보다 더 하나님께 기뻐 뛰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16절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 봤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굴까요? 다윗의 부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그 말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갔는데, 이 미갈은 옆에 서서 구경꾼이 되어서 쳐다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야. 아니, 왕이 돼서 저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막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추면 되냐고, 그렇게 막 다윗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 나의 인생의 왕을 누구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사사시대처럼 죄악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옆에서 아무리 나에게 눈치를 주고 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무시했다 했어요. 그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 다윗이 미갈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막 제대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요? 찬양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손 들고 눈 감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 눈치 보여서 못하는 친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다른 친구가 들을까봐 막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그런 친구는 혹시 없나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너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멘. 예배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내가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천해 보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다윗 어린이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눈치 볼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밥 먹을 때 눈치 안 보고 기도한다. 몇 명 없어요. 손 내리세요. 결단합시다.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나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화목제라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제?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드려진 하나님의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음식들은 꼭 제사에만 드려진 음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백성들과 함께 그 음식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어린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를 통하여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다윗 어린이부 친구들의 삶이 먼저 세 가지 요약해 봅시다.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예배자.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